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번째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초반부에 좀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보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사건이 나오니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앞부분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게 갑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성령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때 임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사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건설 현장에 보면 여러 큰 중장비들이 있잖아요. 뭐 불도저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 보면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국자처럼 생겨서 삽 이렇게 팔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흙을 파내는 그런 장비가 있죠.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굴착기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굴착기란 말을 잘 안 쓰고 그 포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포크레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는 굴착기의 영어가 포크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아니고 영어로는 엑스커베이터 혹은 디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엑스커베이터란 말을 더 많이 쓰겠죠. 그 포크레인은 어디서 온 거냐? 원래 이 굴착기를 만들고 보편화시킨 회사가 프랑스의 포클랭이라는 회사예요. 자기 회사 이름을 여기 딱 써놨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게 포클레인이구나. 영어를 읽으면 포클레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게 포클레인이라고 씁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만 그런 게 아니고. 후버라는 청소기 있죠? 그래서 후버라는 청소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영미권이니까 청소기의 대명사가 돼서 후버라는 원래 회사에서 만든 백큐민데 후버가 백큐이라는 말 대신 쓰여지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도 다 그냥 통칭해서 후버라고 쓰고 심지어 영어 사전에 to 후버 그러면 청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쓴대요. 사모님 잘 안 쓰셨겠지만 그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의미를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큐이라 그러면 진공이잖아요, 백큐. 그래서 빨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청소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이제 후버라고 부르면 그 의미가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다 사라져서 그러면 우리가 후버라 그러면은 청소기란 건 아는데 이제 이 백큐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사실은. 알긴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의미로 고착화돼서 본래 이름의 유래나 의미를 잊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 이 오순절이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다른 걸 상징하는 걸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오순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원래 오순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순절파 교회가 딱 생각나죠. 오순절파 교회. 오순절파도 하나의 기독교의 이제 분파죠.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방언, 체험, 환상, 막 열정적인 예배 모습, 막 예배들이 다 기도하다 막 방언다고 뭐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순절 교회 이런 거
그 새벽기도 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오순절이라고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오순절은 전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펜타코스탈이란 말을 간단히 보면요. 펜타가 이제 펜타곤, 국방부 펜타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각형, 오란 수고요. 이제 뒤에 코스테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10배수, 10이라는 의미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40, 50 할 때 4에 FT를 붙이면 40에서 4가 40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개가 50이 됐다. 50번째 날이다. 라는 뜻에서 오순절. 한자로 쓰면 오순이 10이거든요. 5번째 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펜타코스탈, 이 영어로 펜타코스탈이 된 겁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뭐냐? 이걸 간단히 좀 보셔야 돼요. 이 성경 공부 시간처럼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아셔야 돼요. 원래 이제 농경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반드시 6월절을 생각하고 같이 연관해서 봐야만 돼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들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그때가 유대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뭐 니산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1월 14일 저녁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6월절, 무교절 같이 나오거나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혼종에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무교절이 6월절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월절 안식이라면 토요일이 무교절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때 이제 무교병 이런 걸 먹고 또 쓴나물도 먹고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조상이 출애굽할 때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절을 일주일간 기념을 하는 겁니다. 8일 정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7일, 8일 정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그까지는. 근데 레위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거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 초실절이란 것도 지키라 그랬어요. 요건 뭐냐면은 무교절을 7일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교절이 항상 토요일이 이게 붙어서 일요일 아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죽을 그 당시 고해에 그날 그 해 연도에 6월절이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요일이 바뀌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 화요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 다시 돌아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끝나죠. 근데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의 다음 날, 그날 초실절이라는 걸 지키는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봄이 돼갖고 보리가 이제 이렇게 이삭을 맺기 시작을 해요. 곡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개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해. 빨리 맺히는 것들 맺히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쫙 다 맺히겠구나. 다 이렇게. 그럼 수확할 때가 오겠구나. 이제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보리의 첫 이삭을 갖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날로 초실절이라는 걸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대충 농사를 이렇게 쫙 접으니까 알겠는데 그날 그 지역 땅에서 그리고 나서 한 49일에서 50일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이제 보리나 밀이 완전하게 이렇게 다 맺혀가지고 전부 다 수확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걸 이제 알았겠죠. 49일이 지난, 7일이 7번 지난, 그래서 7 곱하기 7일 지난, 그날을 일주일 7번 지난, 49일이 지난, 그때가 되면, 그때 완전히 수확을 다 하게 되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사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을 또 이제 수확이 시작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 숫자적으로 하면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리스 헬라어에서 신약 번역할 때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초실절에서 49일 지난 날이니까 50일 된 날이잖아요. 똑같이 그걸 77절이라고 구약에서 말을 했어요. 같은 날이고, 맥추절이란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요 맥이 보리와 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수확하는 날, 그걸 감사하는 그 계절적인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맥추절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황당하게도 맥추절 감사헌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걷는 교회가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내는 걸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은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만 맥추절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보다 그냥 감사한 거 하는데, 감사한 거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면 좋은 거지 사실. 근데 그걸 뭐 맥추절 감사를 해가지고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날처럼 해서 하는 거는, 그럼 오순절 감사헌금이야 사실은 그게요. 근데 오순절은 원래 우리 절기가 아니에요 전혀. 왜 우리가 감사한 거, 우리 그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감사하면 할 수 있지만, 알고도 저렇게 거두면 정말 저거 문제가 있는 거죠. 맥추절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해야지, 그럼 몰라서 그런다고 이해하지만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해, 그 달은 이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금요일 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날 딱 그렇게 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요일이 이제 토요일이 무교절이 됐죠.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지난 첫 번째 그날 이제 초실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면 일요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보리 이삭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열매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모든 열매들이 다 맺혀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거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적 배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이제 오순절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보리를 완전히 다 수확하고 밀도 수확하고 하는 완전히 결실을 다 맺은 추수의 날, 추수의 계절. 그때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초실절 날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오순절 이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로 구원하는 사람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라는 걸 딱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딱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처음에 6월절이 제정이 되고 나서 50일째 맞은 날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때 농사 져가지고 막 수확을 한 거냐? 그게 아니야. 그때는 아직 농사를 안 졌어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 했냐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들 원래 조상들 그때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와 같이 있었던 그들 조상들은 50일째 되는 그날 뭘 했냐? 그럼 간단히 보면요. 이제 아까 1월 14일 날 6월절을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떠나요. 출애굽해요. 그때가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월 15일부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계속 여행해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19장에 나오는데 3월 1일,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루라고 부르는 3월 1일에 거기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날짜를 이렇게 세보면 대략 45일에서 46일 정도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여기 딱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3일을 머물어라. 3일째를 기다려라 딱 얘기하시잖아요. 성결케 하면서. 왜 3일이야? 3일째 성결케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여기서 3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내가 너희한테 임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을 더하면 49일 혹은 50일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은 거예요. 나타나셔서 근데 뭘 했냐? 나타났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여기서 요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오순절은 이 구약의 이 조상들이 50일째 받은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말하는 거죠. 구약의 오순절, 그때는 50일째 되는 날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율법, 이 법은 나의 법이야, 나의 법.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야.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규범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세상에서. 내 백성이라면. 신약의 이제 오순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열매가 초실절 열매가 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이 성령은 왜 왔겠어요? 이 연관성에서 보시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방언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구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율법을 근거로 하고 또 이제 신약에 나중에 성령이 완성되면 그 성경 하나, 이제 구약과 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을 이렇게 돌판 같은데 문자로 준 게 아니라 마음에 심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완전히 딱 새겨져가지고 이거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돌판 보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으셨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완전히 체득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이렇게 뭐 성령이 임하셔서 불과 바람 같은 게 임하고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고 방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농사를 수확할 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해야 된다. 이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오순절이란 건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에 따르면 그 구약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축제로서의 오순절 돼야 된다. 이게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구현 사역이 일단 1차적으로 완성된 것 같은 그 클라이막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도 이제 약간의 어떤 클라이막스지만, 요 성령이 오신 오순절. 요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추수의 역사가,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막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쭉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계속 그런 얘기 이제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신 그 율법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억하는 그날로 오순절을 기억하는 게 그러면 원래 요 굴착기란 거는 이렇게 땅을 파는 기계지.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엑스커베이터라 그랬네. 그거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걸 아는 거지. 자꾸 딴 뜻으로 알면 이거 포클레인이야. 그러면 아무 답이 안 나와. 포클레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자꾸 뭐 방언하고 기적복 뭐 이렇게 일으키고 성령의 신비로운 그런 임재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임재했다 그런 것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있긴 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돌판의 율법을 주신 것보다 이게 아주 그렇게 뭐랄까 다이나믹하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직접 변화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직접 심어준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완전히 주시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죠. 1절에 이제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같이 모여서 쭉 기도를 하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이 딱 됐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건데, 요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걸 지나치게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려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왜냐하면 어떤 한 패턴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각각 다 집에 있을 때 그때 임재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나? 안 될 건 없죠. 이렇게 뭐 임재하시려면 임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 모여 있을 때 임재하셨다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요러면 서로 검증이 되죠. 만약에 각각 있는데 나 어제 집에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셨어. 다 이렇게 와서 모여서 전부 얘기해. 근데 다 달라는 얘기가 전부. 그러면은 검증이 안 되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다 같이 있은 자리에서 딱 모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봤어. 똑같은 마음이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 진짜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걸 검증할 수 있겠죠. 각각 와서 얘기하면 가짜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각적인 느낌, 그리고 성령 충만 후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이 진짜 임재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콧물 흘리고, 막 성령 임했다라고 했는데, 딱 교회 나가면서 싸워.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돼 있잖아. 그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토가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기 한 15년 전쯤 왔을 때 그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아니,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지 알잖아. 말씀,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을 스탠다드의 어떤,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도 살아가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러면 이제, 상상이 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그랬어요. 성령이 통치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이게.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말은 좋은 말이니까. 그냥 말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싸우고 난리 났죠, 그 교회가. 다 나가고, 담임 목사도 바뀌고, 쌀 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제 저녁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직도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라고 지금도 하고 있나?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홈페이지 바꿨어요. 옛날 거 그대로는 그대로 있었겠지. 그걸 빼고 바꿨나? 이렇게 궁금해서 봤는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다시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어게인. 요즘 유행하는 어게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게 성령과 통치가 잘 안 됐어. 아니, 혹은 됐어, 옛날엔. 근데 중간에 뭔가 어려워서 깨졌어. 다시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를 가자, 우리. 그런 뜻인데,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가 붙어 있더라고, 다시. again.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냥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런 되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자, 2절 보시면은,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이제,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소리하고, 또 이제 불 같은 게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꼭 굳이 하늘로부터 왔다 붙이는 게. 그냥 집에 이렇게 있었으면 지붕 뚫고 왔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건 하늘로부터 온 거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의미하는 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예전에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타락한 인간이 사는 곳 이렇게 구분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이 땅과 하늘이 이제 통합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결국은 완성이 될 거라는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어딘가에 가서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관계가 아닌 통합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만나고 우리는 아직도 제한된 땅이란 존재에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란 존재는 이 하늘과 땅이 그런 공간적 구분이 아닌 통합된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다는 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땅에 왔다는 할 때에 그것을 하늘에서 뜻이 있은 것이 땅에서도 메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 영성은 땅하고 무관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소위 말해 체험, 영성이라는 거, 성령이 감동하신 성령의 역사, 체험 이런 걸 하면 땅은 이제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땅은 그냥 밟고 다녀. 근데 막 땅을 안 밟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땅을 하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땅과 무관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왔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왔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은유, 메타포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걸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 같은 게 이제 들려졌고, 뭐가 이렇게 보였는데, 불이 막 타오를 때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고 이렇게 혀가 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 이때 외에 다른 시간에 이렇게 보여진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꼭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왜 임하셨냐? 그거는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초월적 상황이고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그 깨닫게 하는 건데, 요 경험은 요게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뭐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뭐 이게 아니야. 이럴 때는 그런 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자기가 이렇게 그냥 상상이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무섭지만 짜릿함.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거예요.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기억이죠. 이 토네이도나 이 허리케인 같은 거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뉴스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진짜 인도에서 어떤 사람 지붕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한 10m 올라갔다 떨어진 그런 사람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경험하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이 사도행전 뒤를 가면요, 막 뭐 때만 되면 무슨 뭐 이렇게 바람 같은 걸로 뭐 나타나고 들리고 뭐 불처럼 보이고 이런 거 안 나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은밀하게 아무런 소동이나 소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자기들의 삶과 상황을 막 거창하게 막 몰아서 변하지 않고 조용하게 변하는 그런 예들도 수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오해하시지 말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요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요런 형태는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나와요. 서신서 전체에도 봐도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면 서신서에서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봤다. 뭐 이렇게 되겠지. 안 나옵니다. 전혀. 왜 안 나올까요? 요거 딱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 갖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임한다 그러면은 요거 계속 원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무섭지만 이제 계속 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러면은 아, 드디어 오셨군요, 성령님. 그때 아무 무섭지죠. 그러면 힘들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순교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아,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뭘 좀 보여주세요. 능력 좀 보여주세요. 옛날에 그때 경험한 거, 아, 지금 시간이 좀 몇십 년 흘러갖고, 지금 좀 다 잊어먹었는데, 아이, 지금 좀 또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이 순교 이것도 극복하고,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나는 주사 한 대씩 맞는 그런 기분으로.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새? 그렇게 되면? 중독된다 그럽니다, 그걸. 중독. 그때마다 뭐 한 번씩 불도 좀 보고, 바람 소리도 듣고, 그때마다 이렇게 방언도 좀 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아, 뭐 사자밥 되는 거 그까짓 거, 뭐. 내가 이게 어제 불도 봤는데. 아, 이런 마음 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럼 요때 요 사람들 얼마나 지금 기도했죠?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10일 기도했습니다. 10일. 대략 10일이잖아. 왜냐하면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지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때 되는 게 오순절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1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10일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신자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신자들 없지. 뭐, 무슬림 빼고는. 40일 작정 기도,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고. 이 사람들은 10일만 해도 됐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이나 이 신약성경 서신이나 어딜 봐도 이제 모여서 우리 특별 기도 합시다. 10일 동안 합시다.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다가, 2000년 지난 지금 최근 100년 전부터 갑자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의 이 현상을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게 반복되길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원하지 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원했을 것 같잖아. 근데 안 했다, 그들은. 한 번 경험 말았어요. 지금 이런 걸 봤다고 그러고 경험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 원하지. 아, 저도 어떨 때 생각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듣고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간증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증명할 길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 현상 중에 이제 하나인,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방언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 방언은 눈에 보이고 들리니까. 이 결과로 이제 각각의 나라의 말 방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팽배해지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이 생겨요.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경험을 못하지? 이래. 또 반대는 우월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경험해 봤어.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셨지. 주셨지. 나는 특별해. 그러면 죄책감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질투심이 바뀌게 돼요. 질투심. 아니, 이 객관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저 사람이나 내가 봤을 때 왜 저렇게 조만한 이상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는 뭐 주셨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나는 왜 안 주시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짜 성령 임재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관심이 없고 다 영의 세계, 하늘에 가면 뭐하고 하늘에서 우리가 뭐 할 거고 이런 환상, 체험, 방언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 성령 임재하신 이때에 이 결과로 이 초대교회에 그런 게 나타났나요? 그런 결과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가짜다라고 폄훼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실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의 삶에서 그것이 진짜라는 걸 증명을 하면 돼요. 증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보여주고 무슨 뭐 간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이거 나가야죠. 신앙인의 자세로. 그러면 그 사람이 체험한 거는 진짜인 거지. 신앙으로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행실과 말과 행실을 좀 삼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뭐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뭐 하면 더 좋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임재하실 목적이 맞는 거죠. 그럼 인정해요. 근데 저는 신비한 경험을 안 해도 하면 또 뭐 좋겠지만 나는 뭐 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난 그냥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한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경험 안 해도 제가 순교할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은 나는 신비한 체험 경험 안 했어도 순교할 상황이 되면 난 순교할 수 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걸 믿겠으니까. 그리고 나는 신자답게 살겠다. 경험이 없어도. 목사답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력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 우연한 날 하나님이 정말 또 은혜를 주신 건지 어디 신비한 체험을 만약에 제가 신비한 체험까지 만약에 했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100배는 더 강해져야지. 그죠?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인정. 그래서 이 사두가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요. 이 오순절 날의 성령 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가지는 의미대로도 그날 임하신 게 이 세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석을 추출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알지만 앞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혹독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도록 그때 마음을 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토네이도에 한번 저기 날아갔다가 수십 미터 달려서 떨어진 경험한 사람은 좀 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의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막 죽다 살아나면 그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좀 견딜 수 있는 거지. 아무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때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 말로 이렇게 굵고 짧게 산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또 경험하고 받고 하는데 그러나 뭐 굳이 꼭 달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예, 그런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시련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예, 약간 그냥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약간 좀 운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꼭 그런 경험 안 하더라도 잘 믿고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저는 가늘고 길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생각이고 말이고요. 모든 게 다 내 의지대로는 건 아닙니다. 주실 사람들에겐 주시고 주셔서 험난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극복하게 하는 거고 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면서 예외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하려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요즘 찬양들이 그 약간 경향이 다 이래요. 뭐 때냐면 가수가 혼자 부르기에는 되게 좋고 듣기도 좋아.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찬양이 많아. 따라하긴 너무 힘들어. 혼자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CCM 가수가 쫙 이렇게 솔로로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성령에 관한 찬양이 의외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좀 많이 잘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성령이 오셨네 들으시면서 뒷부분 가셔서는 좀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셔서